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간혹 이 목회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때가 있어요. 선한 목자로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앞서 보이신 삶의 철학과 또 태도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그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 언행일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과 그 삶이 정확히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언행일치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또 삶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디도서이죠. 그래서 디도서는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영역들을 다시 잘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보이신 일들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뉘는데요. 교회 안에서 나이든 노년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과 젊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을 통해서요. 이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 디도서 전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이 말씀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던지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기준을 주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부분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명한 복음의 기준이 점점 상실되고 또 희석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더욱 분명하고 또렷한 주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이어지는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먼저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건전한 교훈, 이 바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절제 있고 위험 있고 또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서 나이가 있는 남자 성도는 먼저 자신의 욕구와 정욕을 잘 다스려서 모든 사고와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옳은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배워온 이 신앙적 연륜과 믿음으로 위험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나이든 우리 남자 성도들이요,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상황을 잘 파악해서 행동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은요. 이 바울이 크레타 교회의 나이든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역시 네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남을 헐뜯지 말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세상이 즐겨하는 나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영역에서 분명하게 구별될 때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셨던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 즉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언행일치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했을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4절부터는요. 그 영향력을 설명을 합니다. 거룩을 지키는 신앙의 그 선배들을 통해 젊은이들이 영적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먼저 젊은 여인들은요. 이 노년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요. 무엇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까? 거룩을 지켜내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본을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입니다. 디도에게 가장 먼저 모범이 되라라고 가르쳤어요. 먼저 모범이 되어서 성도들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가르칠 때에는 순수해야 되고 또 때로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일까? 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신앙의 첫 시작을 배워야 할 시기인지를 우리가 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어떤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잘 분별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위치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위치에 계시다면 절제 있고 또 신중하고 인내하며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반대로 이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배우는 자리에 계시다면 신중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배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또 우리 각자를 교회의 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이 세우신 그 몸된 교회 안에 지체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도 같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된 것들이 주님의 바른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위험 있고 분명하게 주님의 복음을 다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 삶의 영역에 아직도 시작되는 단계 또는 어린 영역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인생의 많은 선배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중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더 질서 있고 든든하게 이 땅에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역할과 위치를 잘 분별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